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곳 예배당 가운데, 서울 안디옥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인생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선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주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리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저도 여리고를 한 7년여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간 기억이 있는데, 이 여리고 지역이요, 얼마나 어떤 곳이냐면은 해수면, 우리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보다 무려 몇 미터가 낮을까요? 해수면보다 250m, 260m, 대략 250m가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 바로 바디메오가 있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만큼이나요, 바디메오의 삶 역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리고라는 지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면 어땠을까요? 생계수단이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항상 지나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 길을 통과했고요, 다윗 시절에도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 드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거지와 불쌍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7년 전에 가보니까요, 이 여리고 지역에 베두인 자녀들이 정말 사람들, 관광객들 지나가니까 예, 맨발로 그 자갈길을 걸어 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구걸해야만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그들의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관습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런 질병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고 제자들도 물을 만큼, 그 나병 환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인 여리고를 떠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임을 알려준 그러한 복음 아닙니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패스오버, 6월에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 그 절기를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한 이적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더 진보적인 생각을, 급진적인 생각을 하죠. 그들의 생각, 성경의 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풍랑을 잔잔케 한 그 능력으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던, 굴복하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을 쫓아내버리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군사적인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죠.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긴 많았는데, 이때가 되면 6월절이 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더 소란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사람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은 감았지만 다른 감각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시각이 안 보여 청각이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들려온 한 가지 소문, 어떤 소문을 그가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47절에 보니까 많은 수근거리고 웅성거리는데, 왜 이럴까, 누가 오셨나? 어느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말을 듣고요, 그가 완전히 정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킬 때, 생각할 때 그냥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격렬한 갈망이 깨어납니다. 그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갈망이 있었기에요. 그는 크게 소리치는데,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여기 와서 크게 외쳤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고막이 나가실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워싸고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안에 있던 그 갈망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엄청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을 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부정하다고 정죄받았던 군대에 계신 자도 고쳐주시고, 다병 환자, 그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네. 하물며 이 자기의 질병, 이것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가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 눈먼 맹인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오늘 보니까 시끄럽다, 이 저주받은 맹인아, 어디 맹인 주제에 감히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 선생님 지금 갈 길 바쁘거든.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거센 비난과 눈총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터넷상의 댓글, 비난 글, 연예인들도 잘 안 보잖아요. 글 하나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렇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 글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바디메어는 엄청난 욕과 그냥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바디메어는 그 압박을 뚫고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4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른 이 거칠고도 간절한 갈망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좀 느껴지시는지요? 그의 진정한 갈망,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기 원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 그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돈과 명예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지요. 쾌락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때가 없는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청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집에만 있는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공부 학습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직장,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중심에 삼게 하고 우상으로 삼게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갈망하고 물질을 갈망하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면 그 영혼은 결국 망가진다라는 것을 칼빈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한 세상에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지는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었던 삶, 내 건강을 믿었던 삶, 내 주목을 믿었던 삶, 돈을 믿었던 삶, 명예를 믿었던 삶. 그러나 그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때, 잃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곳이 없는 영적인 파상 상태를, 타산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심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닷가 같은 상태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갈망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용하라고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체면보다 부끄러움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10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아주 특별한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예,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우리가 배랑 그물이랑 다 버리고 왔는데, 야, 이제 고생한 그 대가를 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그런 속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속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진짜 속마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갈망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갈망이 결국은요, 결국 높은 자리, 권력, 사람들의 인정, 내 삶의 확장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육체적인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반복했거든요. 이 본문 앞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팔려서 로마 위정자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은 권력과 부와 명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말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이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본문 위쪽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 단락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원했을 때 그들은 영광, 좌의정, 영의정 그 자리를 구했는데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똑같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그리고 육신의 눈은 띄었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부와 권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소외되었고 육신의 눈이 먼 이 바디메오는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분이시라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유대인인데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된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수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어떤 거 하나 붙잡고 살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니고데모조차도 밤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맹인, 배우지 못한 바디메오조차도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이 소경이라는 이 질병 또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경의 눈을 뜬 이야기, 그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내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실 진짜 만왕의 왕으로 믿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이 바디메오의 요구,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3년을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오히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큰 상급이다. 나는 내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된 것처럼, 바로 이 바디메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복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구했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갈망이 진짜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복음이 사람을 바꿀 때는요, 언제나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결단, 그 결단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꿀 때는 언제나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결단이 뒤따른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던져버렸다고 했거든요. 겉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겉옷은요,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요,
밤에 이 사람들이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지붕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거주지도 이렇게 예수님도 그때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잤던 것처럼 거지들이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밤에 이불이 되어주고요, 이슬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겉옷이 그의 전 재산이었고 생명줄이었어요. 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의 방석이 돼가지고요, 동전을 받는 돗자리의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의 겉옷은요, 그의 전 재산이고 거지라는 정체성을 대변하는 게 바로 그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접어서 고이 접어 챙겨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냅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 만약 거절하시면 다시 다음에 와서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포시 놔뒀을까요? 그런 의심 없이 완전히 나는 더 이상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메시아 창조주를 만나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겉옷을 의지하는 거지의 삶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나는 더 이상 거지 바디메오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겉옷을 의지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전인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겉옷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모습, 그들만의 겉옷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커리어, 통장의 잔고,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겉옷을 입은 채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거워서 정말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끌어안은 채 가다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주님을 외면하고 가버리지는 않는지, 이 바디메오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완벽하게 인정했기에 그의 겉옷을 과감히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은요, 내 겉옷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겉옷을 버려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옷으로 입혀라. 가락지를 새롭게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바로 복음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바디메오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거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아뢰되, 처음에 막 욕했던, 조용히라고 했던 무리가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를 눈먼 거지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거지라는 그 정체성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본래 품으셨던 창조의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존귀한 자의 아들, 학자들이 그의 이름을 해석할 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요, 그가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52절 보면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족에게 가라. 근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52절에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까지 다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가라라고 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근데 그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그냥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생각하는데요, 이 영적인 눈이 띈 바디메오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텐데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따르니라 라고 했는데 따른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따르니라 하면 그때 이제 명절 지키러 같이 따라갔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 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르니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거든요. 미완료는 뭐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 따름이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이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바디메오, 그때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구나 라고 알 만큼 그가 단 한 번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임을 알았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요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종교들이 구하는 것, 기복주의적인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참된 복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디메오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